여러분, 믿음과 행함 가운데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저 들리지를 않아가지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늘 언급하고 강조했듯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찐 성도, 진짜 성도라면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나 또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럼 구원과 선행. 여러분,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선행이,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제일 밑에 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선행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행의 구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던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보다 선행을 연결시키며 선행 또한 어떤 내 성공이나 내 의지나 내 유익이나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오늘 포함해서 11주일 동안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쉬운 말로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후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제 생각에 그래요, 좀 더 기억하기 쉽게, 떠올리기 쉽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있는 대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친히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계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2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전문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은 출애굽기, 2번은 신명기. 그러면 출애굽기 몇 장이죠? 20장. 신명기는 6장입니까? 7장입니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일부터 주일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을 지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인정하고 두 가지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셔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20장 2절, 그러니까 10가지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서 선언하십니다. 20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의 어떤 서론,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문을 딱 10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여호와임을 밝히십니다. 그죠? 여호와의 뜻은 뭐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특별히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어 마땅히 행할 바를 명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를 지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친히 천명하시고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파란색으로 글자를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다르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장소와 순서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소가 애굽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입니까? 탈출한 이후라는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애굽에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십계명이 그들의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 1부터 이러한 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십계명을 받는 장소가 이미 홍해를 건너 이제 새 땅과 새 날을 시작한 광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받는 표와 예식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게 더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걷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떠올릴 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행위나 행함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구원. 근데 그 구원은 행위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이 많던 그런 마귀의 종에 억눌려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선언을 하고 나신 이후에 바로 10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법을 선포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법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어떤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를 그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키고 더 지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존재합니까? 신호등이 왜 있어야 됩니까? 벌금을 떼기 위해서입니까? 저도 이게 그 거북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2번이나 주차 딱지를 꺼했거든요. 와, 8시 반에 갔는데 그때도 끊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2번째 끊기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김해 시민이 밤 9시 다 돼서 겨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던가 라고 제가 전화를 할 뻔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질서 있게 움직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막 계속 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막 짜증내면서 지킬까요? 아니겠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져있고 중심이 빠진 순종, 복종,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더 요약해 주셨다는 거죠. 93문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한 돌파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또 다른 돌판에서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10계명을 단축하면 바로 한 단어만 남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또 내일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는 것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4문 질문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 이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누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1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기를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나만
바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받을 때 이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또 거기서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패턴이나 그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유혹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나만 섬겨야 한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향한,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독점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오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겸하여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1계명을 지켜나가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오늘 단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요. 시작.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함께요. 시작.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얻은 영혼의 구원과 복이 이토록 놀랍기 때문에 우린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5번,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 또는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5문의 단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한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에 제가 색칠을 칠해 놓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마치 창조주처럼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와 그 자리에 바로 옆에 나란히 놓고 동시에 똑같이 섬기는 행위도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서 이것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돈이고 재물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돈을 내 발 아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발 아래 두고 사람은 내 정면에 두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내 머리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슴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들은요, 돈을 어디에? 내 발 아래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고요. 야고 4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양쪽을 다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면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벗하고 지난주에 들은 에녹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머리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머리에 놓고 내 머리 위에서 많이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노예나 어떤 물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은 우상이 뭘까요? 전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버지가 칙사 기도를 하신 후에 갑자기 준혁이는 목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했죠. 아직 내가 덜 내려놨구나. 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목사가 돼도 좋고 교수가 돼도 좋고 선교사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제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